16장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세임 얻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 또 비도 많이 오고 오늘도 얼마나 후덥지근한지. 그래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시원하시죠? 참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여건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귀하고 복된 일이고, 저희가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교회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여름이면요, 목사님들이 항상 설교 시간에 이 주보로 부채질하지 말라고 주보로 부채질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고 설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도 땀이 그냥 가슴팍으로 흘러도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시원한 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산소와 같은 성도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 다 우리가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의 예전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다 배운 내용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공기가 꼭 필요한데, 인간과 동물은 호흡하기 위해서는 이 공기 중에서 산소를 흡입하는 거 아시죠? 산소를 흡입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그런데 참 오묘한 것은 또 이 세상엔 하나님께서 식물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식물들도 호흡을 하거든요. 식물들은 호흡할 때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뭐를 내뱉습니까? 뭐를 내뱉어요? 산소를 내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기라고 하더라도 인간과 동물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공기와 식물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공기가 달라요. 다르지만 이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더 깨끗하고 맑은 그런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인간들에게는 해악한, 이것을 너무 많이 과다하면 심지어는 죽게 되는 이 이산화탄소를 먹어주는, 그리고 인간들에게는 꼭 필요한 산소를 배출해주는 이 식물들을 잘 보호해야 돼요. 자연을 잘 보호해야 돼. 그래야 그것이 인간의 행복과 생명과 건강에도 직결되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의 문화 발달에 인간들의 교만과 인간들의 욕심은 어떻게 합니까? 이 자연과 식물을 함부로 훼손하고 지금 당장 인간들에게 유익한 것을 얻고자 함부로 그것을 훼손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은 인간 스스로의 숨통을 막고 수많은 병들이 생기고, 그리고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스스로 자초한 결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기 나쁜 곳에 갔다가 정말 맑은 공기가 있는 곳에 가서 한번 숨을 파복 들이키기만 하더라도 우리 몸이 알아요. 정신이 맑아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아지는지 몰라요. 몸이 말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기처럼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뒤섞여 있는 이 공기처럼 우리 사회에도 나에게 유익한 사람, 나에게 무익한 사람들이 뒤섞여서 이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분별해야 되고 착각하지 말아야 돼. 공기라고 해서 여러분 이산화탄소를 확 과다로 흡입하면 죽어요. 같은 공기를 마셔도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유익한가 무익한 사람인가를 분별하지 못하면 사람 때문에 죽는 거고 사람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 만나면 더 좋은 사람이 있어. 반대로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기분 나쁜 사람이 있고 만나면 기분 잡치는 사람이 있어. 그렇죠? 어떤 사람은 내가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할 때 내 마음을 풀어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분 좋았던 내 마음이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을 뒤틀어 놓고 불안과 절망을 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요? 산소와 같은 사람도 있고 나에게 이산화탄소와 같은 사람도 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이 우리 사회이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체를 이 땅에 창조하실 때 호흡이 어떤 생명체든지 호흡이 생명이 되게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의 생명의 창조의 원리인데 호흡이 생명이 되게 하죠.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보면 생명은 뭐냐? 생명은 호흡을 통해서 유지되게 만들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호흡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제가 이번 휴가 때 한 주 휴가하면서 며칠 동안을 집을 좀 이렇게 비우고 화초들을 이렇게 좀 바깥에 내버려 뒀는데 야, 이놈들이 그 문을 하나를 딱 닫아놓고 나갔더니 하나가 싹 죽어 있더라고. 이 선인장과인데 이게 비가 많이 들어올 것 같으니까 바깥에 문을 닫아놨는데 여기 조금 호흡이 안 되겠던 거야. 어쨌든 간에 싹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호흡이 멈추면 사람이든 식물이든 죽는구나.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것이 생명체가 되도록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여기서 생기가 뭐냐면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호흡. 다시요. 하나님의 호흡.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뭐냐?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하나님의 호흡. 그러므로 생명은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체는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땅의 흙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호흡은 영적 생명은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아야 강건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그 생명의 복을 받고 영원한 삶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영적 원리예요. 자, 오늘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호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두 구절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세요. 시편 150편 8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 다음에 시편 106편의 48절 보니까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의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이거 뭐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는. 자, 우리 예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을 한번 같이 저랑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 번 더 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여러분, 이 찬양함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생명 있는 동안에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본분인 거예요.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야. 생명 주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찬송가 25장에다 보면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도는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양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생명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는 것, 찬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숨쉬며 하나님의 생명 안에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날씨가 계속 후덥지근하고 습기도 많고 참 여러분 힘든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 것으로만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생명을 내 목적을 이루는데 자기 만족을 이루기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모습이 되냐? 산소 같은 성도가 안 되고 이사나 같은 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이산화탄소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나도 살고 남도 살고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그래서 여러분, 산소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도시에 머물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18개월, 1년 6개월을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항구 도시로 부유하고 문화가 발달하고 경제가 아주 융성한 그 도시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수리 안디옥이라고 하는 것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 도시에서 3년간을 머무르면서 또 그것에도 교회를 세워요.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고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와 이 에베소 도시는 에게해라고 하는 그 바다를 사이에 두고 거리로는 약 한 500km 정도를 떨어져서 마주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고린도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가,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들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식, 참으로 답답하고 바울을 근심하게 만드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이었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성도들이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다는 소식, 성도 간의 폭행과 불륜 관계들이 만연하고 있다는 소식,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면서 성도들이 우상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가고 있다는 소식, 부활신앙을 부인하는 세속주의에 성도들이 빠져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답답한 소식들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신앙의 권면을 담아 편지를 써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편지가 뭐냐?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고린도 전후서 말씀이에요. 자, 이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목회하고 있던, 바울은 에베소로 왔으니까 이제 그곳에 남아서 목회하고 있던 목회자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볼로도 이 교회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 교회를 사임하고 에베소로 왔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치료하고 수습하려고 자기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또다시 그곳으로 파송을 했지만, 디모데 역시 그 교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에베소로 왔어요.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디도를 또 보내요. 이런 상황에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기록한 편지를 가지고 세 사람이 바울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스데바나, 부드나도, 그 다음에 아가이고라고 하는 사람, 성도들에 있어요. 이들이 바울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바울이요, 정말 숨막히고 답답한 상황. 그곳에서 목회했던 아볼로, 이 세 사람들은 아볼로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목적으로도 왔는데 아볼로는 가려고 하지 않아. 이제 디모데도 그곳에 가서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에서 바울을 찾아온 이 세 명의 성도는 바울에게 정말 산소와 같은 성도였다. 상은소와 같은 역할을 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그들의 어떤 모습이 바울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이런 산소 같은 역할을 했느냐,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올려주세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섬김의 신앙과 삶을 결심하고 그대로 행하는 성도입니다. 이 스데바나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처음으로 이제 전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고 또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그런데 이 스데바나의 특징은 형제를 섬김에 본이 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에 15절 16절 말씀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어. 그렇죠. 답답하고 숨막히는 바울에게 산소와 같은 역할을 이 세 사람이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 자신도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사는 삶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산소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 그런 결단과 다짐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산소 같은 이 역할을 하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는지 아십니까? 산소 같은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돼요.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본이 되신 분이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약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가난한 자, 그들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섬기시고 낮아지신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어가는 자들에게 여러분 다시 그 사람의 호흡을 이어가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CPR이라는 걸, 그 뭐라죠? 심폐소생술을 하잖아요. 이게 왜 뭘 하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다시 호흡이, 산소를 그 안에 들어오도록 심장을 자극시켜주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뭐냐? 그 코에다가 산소를 공급해 줘야 다시 살아나는 거거든요. 죽어가는 자에게 산소를 공급하며 숨쉬게 하듯 예수님은 죽어가는 자들을 살려내시고 치료하신 진정한 산소 같은 분이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새 생명을 불어 넣어주셨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섬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줄 실천하신 예수님의 삶이었고 모범이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3년 동안의 사역도, 그리고 마지막 온 인류를 구원하시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온전히 섬김의 도를 보이신 참된 모범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자, 말씀 한번 같이 읽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스스로를 밝히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섬기며 부족함을 채우는 성도가 섬김의 신앙과 인격을 가진 성도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나 또 사회에서 다른 사람에게도 산소와 같은 존재가 된다.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을 때 참, 그 앞에 한참을 서서 기도한 곳이 있어요. 그런 제 자신을 돌아봤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에 가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예수님 탄생교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저를 충격을 받게 했던 것이 뭐냐, 그 교회에 들어가는 그 문이, 출입구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그냥 똑바로 서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몸을 움츠리고 몸을 굽혀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이 뭐냐면 겸손의 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세 개 큰 돌로 만들어져 있는데 높이가 약 한 1.2m밖에 안 돼. 여러분 왜 이 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예수님의 탄생교회에 들어가는 출입의 문을 왜 이 겸손의 문이라는 그 문으로 이렇게 작게 만들었을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섬김의 본을 받아서 그것을 실천하며 그것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런 장소였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섬김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이산화탄소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주장과 자기 이익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없어요?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이산화탄소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 이익만 추하니까, 자기 주장만 하니까 나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 예수님 닮아갈 수 없어요.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반대로 섬김의 마음과 실천이 있는 사람은 산소 같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도 충성하고 아름다운 덕을 끼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세 사람을 너희들이 알아주라. 이건 뭡니까? 인정하라는 거거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무더위에 여러분 산소 같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요즘 세상이 답답합니까? 그렇죠? 체증에 걸린 것 같은 답답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때에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그 두 번째, 자,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왜 산소 같은 성도의 모습을 보느냐. 읽어보십시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는 성도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좋은 소식이 뭐냐? 좋은 소식은 결국 생명의 소식이에요. 힘과 용기를 주는 소식이에요. 그게 좋은 소식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이라도요,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똑같은 사안에서도요, 입만 열면 부정적으로 말하고 우울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관점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늘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말 못해요. 긍정적인 말 하기 어려워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결혼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남에게 희망적이고 기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소망의 산소 같은 것을 공급 못 해줘요. 결국 뭐냐?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 내가 그런 걸 몰라. 내가 모른다니까요.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걸 몰라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괴로워하고 코를 틀어막고 이 코는 그냥 코가 아니에요. 내가 몰라.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듯 그 마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기쁨이 메마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어떻게 되느냐? 희망적이고 남을 살리고 힘과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자기 인생을 바친 이 사도 바울, 그
그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돌에 맞아 죽을 위기도 여러 번 거쳤고 매를 맞아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거쳤어요. 때로는 전도여행 중에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거쳤어요.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온몸이 상처가 나고 몸이 묶여있는 상태에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때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힘과 믿음으로 잘 견디고 이겨나갔지만 무엇보다도 그러할 때에 바울에게 동역하던 산소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이기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기쁨과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좀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산소와 같은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답답함을 좀 벙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산소 같은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번 한 주간 또 기도하면서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